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요, 교회 건덕을 위한 행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교회 건덕을 위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덕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덕을 세우다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 자체는 건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덕을 세우다, 덕을 세우다라는 뜻을 해서 건덕, 신학적인 용어로 건덕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행위,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행위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러한 부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부분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교회가 이 세워나가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는 그러니까 그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그런 회중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행위도 똑같이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원리,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나 같은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같은 다 맥락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나라의 그 지배 구조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 터 위에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터 위에 기둥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기둥이 바로 사랑이죠. 진리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바탕이 되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에는 기둥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이제 모였지만은 그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이렇게 세워가려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집을 우리가 짓는다 하면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관용, 이런 관용이 덮어줘야지만이 또 이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졌는데, 져가고 있는데 답답하단 말입니다. 답답해가지고서는
창문을 내서 공기를 좀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창문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졌습니다. 그럼 이 창문을 졌을 때에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 정치 1장 1조에 보면요. 모든 교인은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어떤 교회를 택할 때도 내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교회를 택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꼭 이 교회만 가야 돼라고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나는 이 교회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보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률적으로 다들 한 가정마다 얼마씩 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억압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연보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로 일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지어져야만이 교회가 온전히 지어진다. 성전이 온전히 지어진다. 예를 들어서 연합이 안 되어지고 이 벽은 저쪽에 가 있고 지붕은 저쪽에 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집이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서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의 건물 구조가 이루어지듯이 바로 이 교회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하여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국은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야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물론 이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안에 전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 자유와 이 연합에 대한 묶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 자유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이제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그걸 억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논조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성도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다 믿어요. 진리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다 모였어요. 그러나 이 모인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요, 그 믿음에 대한 농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뒤에 글씨 보이시죠? 예. 좀 작게 써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강한 자를 향해서 보니까는 자기의 잣대로 보니까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판을 해요. 이 강한 자에게. 당신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요? 그렇게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무슨 소리냐? 너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느냐? 도대체 네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강한 자가 이 연약한 자는 비판하고 강한 자는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서로 비판하고 업신을 여긴다고 한다면 뭐가 깨지겠어요? 연합이 깨지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하인이다. 누구의 하인? 바로 하나님의 하인이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하인 아니냐? 그러니 하인은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아니,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죠. 근데 이 주인의 종들은 모든 행위가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인의 위치고 하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인이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인이니 이 모든 행위, 이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모든 행위들은 나중에 이 하나님, 이 주인 앞에 가서 심판됐습니다. 심판대에 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인이 했던 이 모든 행위를 직고합니다. 직접 고해요. 가서. 뭐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고스란히 심판주에게 그대로 다 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두리뭉실로 안 갑니다.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주에게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비판했느냐? 가서 얘기할 것이다. 심판대 가서 나는 저 형제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 형제를 내가 주인한테 가서 비판했습니다.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은 다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심판대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주의해야 된다. 뭐에 대한 주의?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혹 형제들이 넘어질까 봐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넘어질까 봐 항상 뭐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살펴볼 내용 다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고요. 모든 행위는 5절부터 9절까지고 심판대 직고한다. 이것은 9절부터 12절, 마지막 13절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서 같이 살펴보면 아하,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 신앙 양심의 자유인데 아니 더우면 좀 문 좀 열어낼 수 있잖아요. 좀 문 좀 엽시다 했더니만 무슨 소리예요. 닫아놓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아니야 닫아놔. 믿음이 약한 자는 더우니까 문 좀 열어놓읍시다. 안 돼.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서는 연합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냐 말이죠. 그 문제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앞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해 이 일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었고 또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왜 이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자가 있겠어요? 다 했죠. 실컷 비판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그래요. 이 13절에 가서 그러니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나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직고할 걸 생각하고서는 항상 네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논지는요. 이제 내용도 그러겠지만은 네가 뭘 먹느냐 뭐 안 먹느냐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느냐 업신을 여기느냐 이것이 분열로 이어지고 그 분열은 연합을 깨어지고 연합이 깨어지면 교회가 흔들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지금부터 본문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은 좀 시대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로마예요. 여기는 로마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신전을 새기세요. 신전이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 그 제물들을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럼 시장에 갖다 팔면은 이제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이 우상 제물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때 로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아직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해가지고서는 각처로 흩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 사도행전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그때 추방을 당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다음 이제 그것이 나중에 풀리고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근데 이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대 자그만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1500년 동안 그 율법의 관습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율법의 관습을 버릴 수 있냐 말이죠. 아니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겨우 36년 그 한 세대를 겪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일제의 후유증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1500년 동안 그 율법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그걸 갖다가 벗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정 음식을 안 먹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것들, 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음식들, 짐승들 이런 것들은 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제물 쳐다도 안 봤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때 점심 먹는다고 고기를 사왔어요. 근데 우상제물인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 우리는 못 먹겠다. 우상제물 같기도 하고 어떤 건지 모르겠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 먹어요. 근데 이 헬라인 이 크리스찬들은 에이, 그 사람들은 뭐 부정한 음식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뭐 돼지고기도 좋고 뭐 다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제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기도하고 먹으면 다 깨끗한 것들인데 뭘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시장에서 쿠티어 사와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예배 끝나고 점심 때 먹으려고 딱 했더니만 믿음이 연약한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아직까지 물들어 있는 관습이 있는 그런 자들이 아, 우린 고기 안 먹어 하면서 채소 못 먹겠다고 해가지고서는 이쪽 방에 가서 채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이 고기 맛있다고 해서 이쪽 방에서 먹어요. 벌써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지금 부정한 음식, 우상 제물 갖다가 저렇게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채소 먹으면서 그들이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도 경험에 비춰보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고기 먹으면서 아유 그거 언제적 율법인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다 이루셨는데 뭘 그걸 가리고 그래 라고 하면서 업신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겠습니까? 세워지겠냐 말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이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의 의견을 내요. 연약한 자들이.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상 제물인데 우리가 이거 먹어도 되겠느냐라고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설득이 하고 설득이 안 되어지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까지는 고기 안 먹으면 되지. 누굴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원리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원리인데 굳이 그냥 그걸 갖다 구태여 먹을 필요가 뭐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다. 그렇게 만약에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게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서로 관용을 베풀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어떠한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설득을 해서 그것이 잘 안 들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강행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진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단호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그랬어요. 이 먹는 거 가지고서는 문제가 불거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하고는 틀려요.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갈라디아는 유대주의자들이 선생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내세운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는 단호하죠.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것이 다 헛된 것이 왜 너희들이 헛되게 만드냐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에는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창문을 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관용할 수 있잖아요. 다 용납해 주고 받아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들입니다. 누구 하나 잘났고 못나서 잘난 사람만 모이는 곳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뽑으신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만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한없이 쏟아 부어줘서 택해가지고서는 이곳에 모아두었던 그런 성도들인데 라는 이야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단지 먹고 안 먹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왜?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신 자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서로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교제가 단절되어져요. 교회는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벽돌 하나에 벽돌 그냥 누워지면 되겠어요? 이게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세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견고하게 붙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묶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세워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비판하고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하인으로서 주인의 권한을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판과 없이는 누가 이길 수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인을 삼았기 때문에 너 왜 일을 못하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너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와 닿고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아유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비판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업신여겼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직구할 일이었구나 라는 우리 생각을 같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역사하실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4절에 그런 말씀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연약하게 있든지 강하게 있든지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도 어떻게 한다? 세워주실 것이다.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우리가 똑같이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듣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해나가는 거예요. 깨닫는 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30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죠. 성령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농도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있어요. 자라날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다 조절해 나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냐 말이죠. 당신은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고 없이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도 받아들여서 충분히 이 소화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그 강함에 동참이 되어져서 그 신앙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월권을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를 그렇게 연약하게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인의 주인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하인 봤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그 월권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어요. 죽이셔서 우리를 갖다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 또는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의 삶은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 하인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갔던 자였었는데 이제는 이 하인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볼까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 것이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요. 무슨 값으로?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인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종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일 때는 마귀에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냥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모든 행위는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이제 주에게 속했어요. 주의 종이란 말입니다. 아, 종이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반드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건 나는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경배해드리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나온 거란 말이죠. 여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집에서 각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님 제자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제자들에게 행적을 보면요.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주를 위하여 죽어버려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았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요. 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겠어요.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 좋은 소견이 아니라 누구 좋은 소견? 하나님의 좋은 소견대로 살아야 하고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여전히 여기에 대한 깊은 사색이 안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속에서 나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둔하여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 그랬었구나 참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을 다시 되새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먹을 때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가정이 저녁마다 다 같이 모이니까 제가 대표로 기도해요. 항상 그 식사할 때 기도가 항상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저녁 때 무사히 모이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음식 수고한 손길이 있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 그 수고한 손길이 왜 은총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아니, 그 수고한 손길을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축복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아껴요, 그렇게. 아끼지 말란 말입니다. 충분히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져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저희 저녁 할 때마다 제가 식사를 대할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왜 에너지를 갖다가 이게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자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도 다 주를 살아갈 자이고, 다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겠다. 이걸 믿고 있는 거죠.
교회 내에서 아유 저 사람은 아직도 저게 믿음이 저렇게 뿐이 안 돼.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혹 우리가 봤을 때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됩니까? 예? 업신여겨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줘야 되죠. 기도를. 그런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띄우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이 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내 몸에서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간절함이고 가장 기대하는 것이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이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6절을 보면 그래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주일날을 더욱 특별히 이렇게 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는 그때 당시에 뭐 안식일이겠죠. 6일 토요일날 안식일을 더 또 소중히 여기는 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뭐 정결하게 하고 나가서 사 먹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에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날 절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날 안중한 날이 있느냐?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죠. 모든 날을 갖다가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 주일날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과거에 우리 어머님 때 보면은 연보를 하잖아요. 연보할 때 나는 왜 그러나 했어요. 꼭 주일날,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날 가서 연보할 돈을 새 돈으로 꼭 바꿔옵니다. 그걸 바꿔와요. 그리고서는 주일날 딱 이제 그 연보를 딱 준비해가지고서는 새 돈을 바꿔와서 그 연보를 하고 혹시 못했을 때는 미처 바꾸지 못했을 때는요 다리미를 가지고 돈을 데려요. 깨끗하게. 그렇다고 업신 여길 수 있겠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 하냐고. 업신 여길 수 있냐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그것도 그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를 향한 그 정말 간절한 마음. 그걸 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면 훨씬 더 많은 매상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연약한 자는 주일날 오전에 후다닥 예배 드리고 갑니다. 가서는 문을 또 열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점심도 못 먹고 막 그렇게 부지런히 가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주일날 벌어오는 그 수입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도 내가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 없고 그거 없어도 살 것이고 있어도 살 것이고 온전히 하루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주일날 함께 예배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해서 온전히 함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전에 그렇게 부지런히 간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고 믿음이 저렇게 약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겠냐 말이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 것이고 내가 이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것이고 당장 가서 돈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것보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먹는 자도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너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어찌 너희가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대요. 그 근거를 대옵니다. 근거가 이사야의 45장에 있는 말씀인데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나 혼자 욕한 것도요. 나 혼자 욕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궤적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된다니까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신부를 찔러 쪼개서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던 것들, 내가 형제를 비판했던 것들, 내가 형제를 업신여겼던 것들, 우리 주인한테 가서 다 고한다니까요. 직접 그것도. 누가 고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겠냐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고서는 맞다. 아이고 내가 정말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 새치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이 많은 게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봐야 하는 그 중요한 시간.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는가? 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고 깨닫게 하고 혹시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편지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 쓴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했더니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즉 결론이 나오잖아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권면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권면을 받아들일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권면을 귓등으로 흘러버리겠죠. 근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하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받는 걸 가지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봤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판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도리어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지 마라. 이 손가락질 하나는 그 상대를 향해 하지만 나머지
세계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 비판이 내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다시는 그래요. 여기서 그러죠. 우리가 다시는 그런즉 다시는 그동안 해왔어요. 다. 오늘 여러분도 여태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즉 다시는 하지 말자는 거죠. 왜? 교회가 연합이 안 되어지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는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는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신앙 양심의 자유는 그 양심의 자유대로 그냥 놔두고 그거 가지고서 비판하고 해서 업신여기서 연합을 깨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하는 논지가 뭡니까? 먹지 마라.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지 마라. 왜? 이거 깨지니까. 그러면서 거칠 것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해라. 우리 하율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넘어질 거 있으면은 가만히 보고서는 아이고 저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빨리 가서 그걸 치워주잖아요. 혹시 넘어질까 봐 아이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시 넘어질까 봐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럴까 봐 뭘 해? 주의하라. 늘 자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를 입어서 그 형제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는 그 상처가 이 연약한 형제가 업신여겨가지고서는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변명할 거예요? 아이 나는 뭐 그때 내가 원래 볼 뜻은 그게 아니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오버해가지고서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있는 상실도 다 드러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감추었던 것까지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품위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품위가 뭔가 말 한마디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단 말입니다. 20년 30년 같이 지내왔어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서 뭐 안 나와요. 자기는 그냥 의뢰 그냥 하던 얘기였었는데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던 얘기였었는데 그것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 뭘 하든지 내가 말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하나 행동을 하더라도 주께서 하시는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도가 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주의를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고 관용이 바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되어지는 것